오늘 우리가 사항이죠. 53페이지죠. 예. 1권 사항이죠. 사항.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지는데 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사항도 다른 내용보다도 54페이지에 가서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자연을 우주의 건축가로 대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억누르고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에 나타났고 우리 양심의 종교의 씨앗이 있음에도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연과 우주의 양심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신학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그럼 특별 계시는 뭐냐? 성경인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1권 6장에서 등장을 하고요. 일반 계시가 뭐냐 하면 외적 계시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이게 내적 계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신학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뭐 신학이 꼭 불편한 것은 아니니까 외적 계시가 바로 창조며 자연이고 그다음에 내적 계시가 종교의 씨앗인 양심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를 우리가 볼 때에 이거를 우리가 일반 계시를 3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3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다예요. 그죠? 자연과 씨앗과 그다음에 양심에 새겨진 건 이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이제 6장에서 말하게 된다. 그 사이에 이제 3장과 그다음에 3장 4장과 그다음에 6장 사이에 이제 이게 5장이죠. 죄송합니다. 5장인데. 예. 5장이 들어가서 이제 징검다리 역할.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 가기 위한 과정을 지금 이제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아마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항.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냉랭한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여 어리석은 예민함에 끌려다니는 자들에 대한 것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영의 불멸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55페이지에 가서 영의 능력들이 육체의 기능들의 수행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오늘 우리가 그 거린도 교회에서 보면 알지만 이성 만능이라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영의 기능 중 가운데 하나인 이성을 인간 전체를 이렇게 지배한다라고 한다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칼빈은 이제 이권 1장에서 칼빈은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권 1장에서 이제 원죄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권 2장에서 칼빈이 이제 노예의 의지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가 다 원죄로 인해서 부패가 되어졌는데 먼저 이성이 되어졌고 오성이 그리고 의지다. 그러니까 영의 기능 전체가 부패해졌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이 여기 있는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을 칼빈은 비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의 것을 측정하고 별들의 수를 헤아리고 그 위대함을 확신하는 것과 몸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냐.
영의 민첩한 활동은 하늘과 땅을 관찰하면서 미래를 과거와 연결시키고 이전의 기억을 보유한 채 자신의 것으로 형성하는 놀라운 것을 발전하고 고안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자기를 두셨다는 증거일 뿐이죠. 그 이상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항에 가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창조고 두 번째는 7항에 나오는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언급을 했지만 창조와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창조와 이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드러나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그래서 칼빈이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6항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창조와 섭리로 자신을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창조는 창조자를 말하는 것이고 섭리는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은 이중 지식의 한 측면밖에 아니잖아요.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구속자 하나님. 이 두 측면을 합해야 바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이 개념을 지금 이제 갖고 이걸 봐야만 합니다. 이거 두 개 갖고 다 되는구나. 아니죠. 구속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고 구속자 하나님은 6장부터 시작을 해서 9장에 등장하는 10장 가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지만 9장까지 이르는 그분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밖에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그래서 지금 칼빈의 이제 머릿속에는 이제 일반 계시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특별 계시가 머리에 딱 가득 찬 채로 이제 이렇게 풀어가는 작업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제 따라가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6항을 이제 보면 하나님의 본성을 명상할 때 모든 자연을 지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도록 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보면서 그분을 존경하도록 합니다. 그분을 믿음의 대상,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 순경의 대상으로 모시기를 바라는 한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는 자연을 통하여 믿음의 대상자가 누구냐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대상. 자연을 통해 창조를 통하여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 칼빈이 이제 나중에 이제 3권 2장 가서 이제 이 답을 내리고요. 믿음의 대상은 이제 자비한 하나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답을 내렸는데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의 개념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울 거니까 자비한 하나님 이렇게 합시다. 자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일반 계시와 즉 이제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을 다 통튼 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가려면 이 과정을 겪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냥 너무 답만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믿음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자비한 하나님. 이 자비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도 자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칼빈이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자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등장하면 항상 머릿속에 같이 떠올려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함이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이 개념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칼빈은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모시기를 바라는 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연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자들은 자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정보를 파악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거죠. 자연을 보고도. 그러나 선택된 사람들은 알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둘째 줄에 또 중요한 단어가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만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또 등장을 하는데 그분의 선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분임을 무시하는 것보다 앞뒤가 뒤바뀐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기쁨. 선한 기쁨 하면은 1권 17장의 섭리 설명할 때 칼빈이 선한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우연과 운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칼빈이 이제 선한 기쁨을 말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할 때 선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시편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 선한 기쁨이라는 단어를 왜 칼빈이 선호했을까? 그 선호한 이유가 있어. 134편일 거예요. 134편 3 135편 3절. 예, 맞네요. 135편 3절. 꼭 이 성경을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칼빈이 이제 선한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제 선호하는 이유를 여기 찾아내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서 선하시며 그다음 아름답다 이래서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선한 기쁨을 가지신 분이니 찬송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하거든요. 선한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선한 기쁨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는 선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은 아름다움이시니 그분을 찬양하자. 이것은 바로 영원성을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영원성. 그래서 선한 기쁨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분의 권능을 생각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명상하게 하시려고 나타내신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욥기와 이사야에서 자연의 사건들을 언급하곤 하며 창조에 대한 성경의 설명에서도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다. 여기에선 하나님의 완전성을 조사하는 방법, 여기서 완전, 또 이 단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완전하심. 네. 제가 이제 이 연구자용 해설자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단어들만 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투 칼럼으로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투 칼럼으로 만들었거든요. 투 칼럼으로 해가지고 이게 70페이지예요. 그래 보통 한 140페이지 가량 되고, 그다음에 제가 색인 또 만들었는데 투 칼럼으로 해가지고 색인이 이거는 몇 페이지인지 아시죠, 목사님? 이게 40페이지가 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 2배가 넘습니다. 투 칼럼으로 해가지고 페이지가. 그래서 그건 9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는 이 안에 이 설명되어지는 이 단어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냐를 조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색인을 만들 때. 그냥 단순 색인이 아니라. 그래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칼빈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는 최종적 단어 같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신 듯 심어진 거예요. 여기에 선하고 기쁘고 그 다음에 완전함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의 선한 기쁨과 그 다음에 온전하심, 완전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너희들이 분별하도록 해라. 지금 칼빈이 그 말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죠. 자연을 통하여 선한 기쁨을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찾아내라. 이 칼빈이 이 바울 선생이 하셨던 그 말씀을 연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지금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글들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원성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게 자연스러운 말이죠. 왜? 지금 아까 선한 기쁨과 완전성은 하나님의 영원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이유는 다른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는 분은 자기 존재적이고, 이것은 야훼라는 의미죠. 영원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선하심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선하심이다. 이것이 바로 선한 기쁨을 지금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것이 유일한 이유라면 어떤 것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끄는데 요구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선하게 대하시며 이 말이겠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은 이 창조를 통하여 긍휼을 찾아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비함을 찾아낸다 이 말을 지금 이 145편 9절에서 말하고 있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찾아낸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이제 섭리 부분이 나오는데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이렇습니다. 자연의 정규적 과정을 벗어난 것들로,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적과 관련된 것을 말하겠죠. 그분의 완전함을 증명하는 것은 완전함이 또 나옵니다. 모든 것에서 동일하게 분명합니다. 인간의 일들을 관리하실 때 그분은 모든 자가 무수한 방면에서 그분의 관대함에 참여한 자들이지만 의인이 그분의 특별한 호의의 대상이 되고 사악한 자와 신성모독자는 그분의 엄중한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매일 선언하고 그분의 섭리의 과정을 배열하심으로 명시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한 거겠죠. 이 섭리 부분은 이제 무엇과 또 관련이 되냐면 나중에 섭리 이 부분은 여기 세제줄에 보면 섭리 과정을 배열하시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이 또 관련이 돼요. 그래서 섭리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심판과 또 관련이 되어지고,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함과 영원성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섭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좀 더 내려가면 그분이 무죄한 자의 보호자며 심지어 복수자임을 명시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복수자, 심판자를 잘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그분은 이따금 범죄자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한동안 의기양양하도록 허용하고, 무죄한 자가 불행 가운데 이리저리 끌려다니지만, 사악하고 불법적으로 억압을 받지만 그분의 모든 절차에 동일한 공의에 어떤, 여기서 공의라는 말보다도 좀 더 아마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정의에 어떤 불확실성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와는 다른 추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보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지배하는 부분인데, 자, 이제 이 부분에 지금 이제 15장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칼빈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이제 서론을 우리가 조금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데리고 가서 구경시키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다, 이중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칼빈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 상당히 흥미있습니다. 이게 절망의 해협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놀라운 방법으로,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구조하시는데,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수많은 증거고, 어려운 자들에게 기쁨의 근원을 마련하시는 동시에 불경건한 자의 입을 닫게 하는 불성의 온화함, 즉 불성에 대한 증거임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성애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을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명시된다 하더라도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것에 대해 진정으로 관찰하는 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1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이런 단어를 칼빈이 지금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6번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전체에 칼빈에서. 이제 그러면서 칼빈이 무엇을 말해주고 싶을까? 100분의 1을 말할까? 1%를 말하는데, 말하고 싶은 것은 선택자들이 그만큼 적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이야기 같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9페이지인 이제 9항에 가서 뇌보도도 심정 이렇게 놓으면, 지금 칼빈이 여기서 뭘 말해주고 싶으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요 복선을 지금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뇌가 아니라 심정에 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이거는 칼빈이 3권 2장에서 말할 때 줄기차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믿음은 뇌가 아니라 심정이다. 이 말을 지금 하잖아요. 칼빈은 이 믿음이 있는 장소가. 그러니 이의 믿음이나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이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왜? 확신이기 때문에. 믿음은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해에 두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창조와 섭리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에 있는 거다.
이제 그 말을 지금 이제 복순을 까는 거죠. 칼빈이 이제. 나중에 왜? 믿음은 지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받아들인다고. 그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창조하신 것을 그는 알아요. 그들은. 이게 선택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은 뇌로 이해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결국 이제 이 이야기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믿음으로 옮겨서 이제 하나님이 이 지식을 선택자들에게 줄 때 믿음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은 심정이지 뇌가 아니다. 그 말을 지금 이제 칼빈이 이제 흘려내기 시작한다고 보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회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선택된 자를 부르는 것을 지금 오면. 그래서 앞에 선한 기쁨과 완전함을 언급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선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지식은 텅 빈 사색으로 만족하면서 뇌에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에 충분하게 인식되며 뿌리를 내려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열매를 맺는 믿음인 것이다. 그래서 뇌에 있는 게 아니라 심정에 나타난다. 이 지식을 통해 한층 더 깊은 영향을 받겠지만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상상하지 마라. 이게 뇌로 상상하지 마라. 제가 처음부터 인간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에서 진리를 접근해 가야 합니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의 측면은 진리를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졌느냐?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군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 쪽에서의 설명이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거군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니까? 너는 중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명과 인간의 입장에서가 계속 같이 가야지 이쪽에서만 계속 바라보면 답은 안 나오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완전함을 나타내 보입니다. 또 완전함이 또 나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의 권능을 느끼게 그것의 혜택을 인식할 때 그 지식은 우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제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단순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생생하게 우리에게 인각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알맞은 방법은 그분의 본질을 꼬치꼬치 캐묻는 가정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시도하지 않고 논쟁하기보다 그분을 순경하고 가깝게 또 친밀하게 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교통시키는 그분의 사역들로 그분을 명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압도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적절한 과정은 그분의 사역들을 명상하면서, 이거 사역들이라는 건 섭리를 말하는데 섭리들을 명상하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선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신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지금 앞에서도 계속 나오고 지금도 나오는데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면 이것은 부성애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 하면은 항상 머릿속에는 하나님 부성애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구나 칼빈이. 그래서 자비함이라는 단어를 선하심과 자비함이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하심에서 자비함에서 선하심이 나오거든요. 칼빈 나중에 그 말해요. 자비함에서 선하심이 나온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선하심은 부성애고 영원성은
완전함이다, 자비함이다. 이것을 연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단어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선하심이 나오는구나. 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하심으로 우리는 신선하게 된다. 된다. 그 다음에 이 지식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예배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미래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미래 삶. 미래 삶은 경건한 자, 다시 말해 선택된 자들이 행하는 삶의 양태입니다. 네. 그 3권 9장에 잘 나타난다고 밑에 각 주에 제가 해놨습니다만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미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또 설명합니다. 자신의 자비함과 엄격하심을 명시하는 것이 시작과 미완성이라고 보고 이런 것이 더 높게 명시하시는 것에 대한 서곡일 뿐임을 추정하고 그것의 완성이 다른 상태를 위해 보존되어 있다고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공경에 빠지거나 피해를 받고 중상모략에 빠질 때 또 악한 자들이 번성하여 높은 점유를 할 때 다른 세계가 있어 불의는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의인은 보상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구스티누스의 글을 읽어봅시다. 모든 죄가 지금 공개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것도 최후 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죄라도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고 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그분의 권능이 나타내시는 목적, 가치 및 이유는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한번 정리하고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됐을 때 두 가지를 우리가 갖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시방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는 미래 삶을 가지게 된다 그랬죠. 지금 방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식을 갖게 되어지면 자신을 낮추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걸 여러분 잘 종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 삶을 갖게 되어지고요. 미래 삶을 갖게 되어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 이렇게. 좀 정리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미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할 것이고 미래의 삶을 가진 사람은 자기 부인, 즉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3권 9장 1항 그리고 3, 4항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이 이제 3권 6장부터 10장에 이르는 이제 그 이야기,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칼빈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미래에 대한 삶을 묵상하게 되어진다. 미래에 대한 삶을 갖게 되어지면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삶이 되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칼빈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 3권 9장 가서 말할 때, 이거 거기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떠올리면 이제 그만큼 내가 이해하기 좋은 거고, 이거 뭐 생뚱맞게 다시 이 말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놓으면 이제 앞뒤가 연결 안 된다는 것이죠. 칼빈이 미리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1권에서 5장을 보면서 칼빈이
모든 것은 좀 어폐가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상에 전개할 단어들을 다 소개하고 있구나. 1권에서 5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다음 주님이 우리 안에 자신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보이셔서 그분의 의, 선하심 및 자비함을 우리를 위해 행하심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의와 선과 자비함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저기 보면 내저절에 그런 말을 하죠. 11항에서 마음속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여기기보다 맹목적으로 도는 우연의 받기로 일어나는 우연의 결과라고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우연의 받기. 밑에 제가 각주에 말해나 이것과 관련된 것은 섭리 설명할 때 한번 잘 보시면 좋겠다. 그 말을 제가 해놨습니다. 어떤 사건의 안내와 지도 아래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험되어야 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상들이 형성되는 우리는 즉각적으로 육체적 꿈과 타락한 가공물로 날아가서 허망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리를 부패시키고 만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려는 광기는 무분별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가서 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이렇게 적은 겁니까? 하면 세제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자가 나름대로 신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에다가 예술과 지식으로 장식하여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 숭배죠.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인 양 이제 섬겨서 마음의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루소도 이런 예술과 음악과 이런 것을 그는 싫어해서요. 그 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감성주의자인데 근데 예술이라고 하는 이 미명 아래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루소가 우리에게 잘 찔러주는 것이죠. 예술한답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한답시고 자신의 생활은 방탕하고 지가 뭐 예술한다고 머리 길고 뭐 코수염 기르고 다는 거 보면 참 보면 예술하면 꼭 저래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그러잖아요, 그죠? 예술하는 사람들 뭐 야성미 뭐 말 안 한다고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염 좀 기르고 막 이래 떡 다니고 우리 아들도 대학교 1학년 되면서 머리 길고 단발머리 하고 다니서 저 머리 좀 깎아라 이러고 지금은 머리 좀 길지 않으면 안 한다고 그때 그래 한 번 이렇게 객기를 부리더라고. 그래서 한국에 한 번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의 말에는 이 사무엘이 절대 복종해요. 어머니가 다 보자마자 사무엘 머리 좀 깎아라. 그 다음 날 바로 미자원 가가지고 다 깎아버리더라고. 이제 할머니 말이 절대 복종이었는데 그때 이제 10년 전의 이야기니까 너 그때 왜 그렇게 머리를 길고 그렇게 했냐 하니까 그때 그냥 객기 부렸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지금은 어떤 객기를 부리는데 이러니까 또 나중에 한 40대면 또 지금의 객기를 또 미안해하겠죠. 그런 어떠한 것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을 좀 깊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배교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순수한 종교를 섞어버리고 이거는 이제 미션과 관련된 거죠. 자신의 견해들에 집착해 있는 모든 사람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틀림없이 분리시키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바로 배교자다라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3페이지가 보면 배교자다. 이런 배교자는 하나님 대신에 마귀들을 자신의 눈먼 마음속에 모시는 자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임을 복음을 통해 배울 때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자다. 칼빈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선택된 자라도 중생하기 전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한 종류는 일반인과 똑같아 이 말이에요. 중생되기 전에는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선택된 자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적이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신자보다도 더 못되게 기독교에 대해서 거절시키고 막 그런다. 근데 이게 이제 중생이 되면 그것을 그렇게 후회하는 거죠. 그렇게 후회해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바뀌어서 와가지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중생하기 전에는 똑같아 이 말이에요. 일반인들과. 지금 여기서도 칼빈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자이기도 하다. 배교자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신봉하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자. 세 번째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고안해낸 제사들을 타락한 것이고 성령이 정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다음 자연계시의 한계.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두루 비추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그전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 앞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구항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뇌에 있지 않고 심정에 있다라는 이 말이 벌써 믿음을 전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믿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두루 비추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적 계시로 조명받을 때 비로소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에 대하여 내적 계시는 뭔데요? 아까 제가 여기서 말했다시피 종교의 시약과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적 계시로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조명될 때에 비로소 창조에서 하나님의 그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낸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불가시적 신성을 나타내게 하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계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명될 때까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 아무리 자연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적 계시를 양심을 일깨워 준다는 말은 실제로는 이제 그 회개를 사실상 이게 예상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회개로 인해서 양심이 찔림을 받아야 회개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이 회개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너그러움을 베풀면서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증거로 명시하시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구애하시지만 인간은 자신들의 길, 치명적인 오류를 따르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1권에서 15장의 전체 내용을 어떻게 보면 한 이제 항으로 칼빈이 이제 요약을 합니다. 여기에 15항이 1권에서 5장 전체의 요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전하고 분명한 지식이 우리의 자연적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모든 책임은 우리의 우둔함에 있다.
자연의 놀라운 기량으로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은 자신의 과오로 부패시킨다. 충분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칼빈 앞에서 말했던 3장에서 말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이유는 참 하나님에 대해 무시하면서 우주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신성을 약간 맛보는 동시에 우리 머리에서 만들어낸 꿈들과 환상들을 대신 일으키고 의와 지혜, 선하심 및 능력을 찬양에 참된 근원으로 보기보다 다른 것에 교훈을 돌리기 때문에 이건 1권 4장에 나오는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그분의 매일의 행하심을 사악하게 판단하여 모호하게 만들면서 이건 지금 5장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행위의 영광을 그것으로부터 또 마땅히 돌려야 할 찬양을 창조자로부터 빼앗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1권에서 5장에 했던 이야기를 아주 이 마지막 15항에 깔끔하게 딱 정리를 이제 하고 가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이제 나중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칼빈이 이렇게 칼빈 스스로가 요약을 해요. 그래도 한 서너 번 나오는데 그 요약을 할 때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요 이야기를 이제 나는 전개할 거야. 그래서 그 요약을 할 때 그 요약의 내용을 보고 앞에 어떤 항에서 나오고 어떤 장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이 정리가 안 되면 만약에 독자들이 정리가 안 됐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칼빈이 요약을 일단 딱 하는 것은 앞서 제가 처음부터 1장부터 설명할 때처럼 칼빈이 이제 정리를 하겠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 충분히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은 이제 특별 계시인 성경으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갑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게 굉장히 조직적이죠. 책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칼빈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6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저희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깨달은 칼빈의 이런 논리를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되어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저희들이 이제부터 하나씩 파헤치고 하나의 보물을 발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하고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해 주시고 이 진리가 우리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우리 앞에 인도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지시하는 그 이상으로나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해지도록 늘 말씀 안에 붙잡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